오늘은 신명기 30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교훈,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여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잘 들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비교적 신명기 전체에서 이 30장이 자주 읽혀지는 본문에 해당이 되고, 저도 반복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10절 뒷부분에 보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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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언약과 성취라는 주제, 그리고 그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성취, 이것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계의 몽둥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의 그러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신명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에는 3분의 1이 복에 관한 이야기고 3분의 2가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이와 같은 열거된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복이 저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항상 평행선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 원치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에 와서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면,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뻐하여 주실 뿐더러 다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혹여 너희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9절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미가서에 기록한 것처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천천만만의 순양과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시편 147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높이거나 우리끼리 좋아하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다른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함에 추가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윤리, 지금 이거 윤리가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정권 획득이라는 그런 미묘한 그런 목적 속에서 자기에 속한 무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것은 미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것은 더 낱낱이 드러내어 또 추궁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역전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윤리,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맞추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추, 공평한 추, 정직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그가 참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며 울며 찬양하였던 바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께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였던 그 예배 가운데 담겨졌던 신앙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한편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 공적인 광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찬미의 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명기 30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러면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이나 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런 멸망의 상황, 심판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너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4절 5절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뿔라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마치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다고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이제 그 나라의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그가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 10절 후반부에도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포기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문맥 속에서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서 8절에도 보면, 5절에도 물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런 말이 있지만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와. 그리고 이 돌아와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너를 기뻐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무서운 저주에 그 지륵 같은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를 기뻐하시며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돼지보다 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먹으라 하는 자가 없어서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즐거이 외치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 동생을 반겨주는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형을,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리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다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너 조상들에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너를 기뻐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의 은혜. 다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Again,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다라는 그런 버스킹 제목이기도 한데, 다시 시작하다, again. 영어의 re라는 말이 접두어로 붙으면 다시라는 말이 거의 한 30-40개의 뜻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다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또 설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력으로 2번 새해를 맞이하는 셈인데, 다시 우리에게 새해가 오고 또 새로운 한 날이 생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묵었던 해는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옵니다. 지난날 우리가 좀 잘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또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오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인데, 그런 소망의 인사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구원하시고 살리실 겁니다. 그런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될 겁니다. 스탠리라는 유명한 선교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신뢰받는 선교학 전문가, 그런 등의 이름을 가졌던 이 선교사님이 1971년 12월 8일 새벽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죠.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으면서 인생의 대변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선교사, 평생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스, 모펫이라는 학자가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곧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예스 이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예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시면 예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던 선교사님이 그 말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기적처럼 살리셔서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예스하고 일어나는,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일어나라 하실 때, 회복하라 하실 때, 돌아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에는 옛날같이, 다시, 옛적에 등등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중에 거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강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고,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는 머리가 잘리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이 붙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패역한 이 대적의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사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패자로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이어가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중에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그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실패자가 되어버린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밥을 먹으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시편 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5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외함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과 심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에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제가 바뀌어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며 주의 보호 안에서 기뻐 외칠 것이며 주의 은혜로 그들이 즐거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고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올 한 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 고단한 인생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뻐 외치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너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께 다시 돌아와 다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의 귀한 복들을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